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그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고 설명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죄라는 단어가 있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율법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딱 율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경직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의 통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율법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였냐면 율법 조항에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우상 숭배했냐 안 했냐, 너 간음했냐 안 했냐, 너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너 효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조항으로 사람을 이렇게 쫙 자를 갖다 대고 되는 것처럼 이 조항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니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바로 동물 제사,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인인 내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런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 자녀를, 또 아니면 돈을, 또 어떤 외부적인 걸 자꾸 우상 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 보면 멋진 그 주연 남자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분들 그 남자 주인공들 보면 그런 생각하죠. 나도 저 사람이랑 저런 멋진 남자를 한번 살아봤으면. 권사님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감정이 없으시면. 또 남자들도 운전하다 보면 예쁜 여자 있으면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안 그렇지만 왜 웃어요? 다른 남자들은, 그러니까 눈이 안 돌아가면 그건 바본 거예요. 예쁜 사람을, 멋진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고, 야 진짜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그런 감정을 안 느낀다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보면 와 예쁘다, 멋있다, 그게 당연한데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아내랑 비교하면서 못났어, 이렇게 되면 이미 그것은 간음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보다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신랑이 좋아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 배우가 좋아요? 송중기, 김수현, 또 누가 있죠? 이동영. 왜 자꾸 웃냐고요? 제가 배우 3명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TV 보면서 감정적으로 이 사람과 더 가깝고 같이 사는 신랑과는 정서적으로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정서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가수, 여자 배우들 여기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더 애정을 품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수가 이 연예인에 대해서 더 올라가고 내 아내에 대해서 이 점수가 낮으면 이미 그건 가늠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계속 갖다 대면 율법을 지킨 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지켰어도 지금 못 지키고, 지금 지켰어도 나중에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은 이런데 너희들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수시로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 제도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이미 율법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을 쏙 빼고 율법 조항만 갖다 대는 거예요.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간음했어 안 했어? 계속 이것만 율법 조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율법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뿌리내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가는 수단이 율법인데 율법 조항으로만 묶어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삶을 그 조항에 발목 잡아놓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구원의 문제,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관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의 그 오염된 사고방식으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은혜가 반대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를 든 설명이 바로 로마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나쁜 거 아니다, 그걸 먼저 크게 선언을 하는데요. 자,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죄가 스며들어와서 율법이 오히려 나를 더 탐욕적으로, 율법이 나를 더 타락하게 괴롭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속성이, 죄의 어떤 사고방식이 율법과 뒤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데 이 죄의 사고방식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인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은혜로 평가하고 은혜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 조항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이 율법 조항이 유대인들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이방인들도 죽이는 죽음의 수단이 바로 율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거대한 율법과 율법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철저하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사고방식,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오염된 그 사고방식이 율법을 오염시키고 율법에 있는 그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조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법조인들 말고 또 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범죄자들, 죄수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당신 도둑질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형량 몇 년 받았겠네? 당신은 사기죄로 들어왔어? 그럼 당신 몇 년 받았지?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니까 법조인만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에요. 그런데 법조인과 범죄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떤 남자 만나는데 이 사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하고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법조인을 데려왔을까요? 범죄자를 데려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범죄자를 신랑감 삼아서 데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의 결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고 검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나야 되는데 법조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몇 년형 받고 몇 년형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살았더니 범죄자라는 사실을, 근데 이미 범죄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온통 이 법을 잘 안다고 하는 범죄자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조인이 아니라 범죄자를 선택했을 때 똑같이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죠. 자, 1절, 2절을 볼까요?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 범죄자랑 살게 되니까, 법을 잘하는 범죄자랑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1절에서 말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조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법을 잘 안다고 하는 범죄자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요, 너희들은 그 범죄자로 인하여 범죄자들이 너희들을 주관하는, 너희들을 속박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2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그러니까 범죄자랑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의 사고방식에 매일 수밖에 없고, 범죄자와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니까 결국 폭력적인, 구타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잘못된 남편과 결혼한, 이 범죄자와 결혼한, 법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범죄자와 살아가는 그 아내의 지경과 똑같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폭력적인 구타하는 남편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요. 밥을 다 태워 먹었어? 그러면 아내를 막 쥐잡듯이 합니다.
그리고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집에 방에 가둬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법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함께 살았더니 법을 잘하는 범죄자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맨날 매맞고 욕설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인들,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기 전까지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옳거니 아내분들이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늘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은혜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폭력적인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억눌려 있는가? 유대인들은 뭘로 이방인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사고방식에 억눌려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와 사고방식과 이렇게 오염된 그런 신앙생활과 어떻게 하면 결별할 수 있는가? 그 예를 폭력적인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서 결국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죽는 거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또 아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결별하면 해결된다고 그랬죠. 근데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이 아내가 또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결국 둘 중 하나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죽나요? 이 율법이 사라지나요? 율법은 죽지도 않고 율법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 율법 안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구원받는 모든 그 방법이, 그 수단이 율법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 율법주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죄성, 이 율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죄의 사고방식, 죄의 속성,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지 않아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주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버겁게 하는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폭력적인 남편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는 빨리 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죄성과 사별을 해야 되고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장과 6장에서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고 7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같은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이것과 신속하게 사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삶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슬그머니 여러분들 안방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안방에 엉뚱한 주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시달리고 구타를 당하고 매맞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잘못된 주인, 잘못된 남편과 빨리 사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이걸 엉뚱하게 적용해서 남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 끝장을 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폭력적인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랑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과 이 율법주의와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별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남편과 살아도 어떤 방식으로 살까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때려봐라,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나 봐라.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돈을 안 갖다 주고 생활비 안 갖다 줘도 나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난 기도할 거야.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나를 방에 가둬두고 그래봐, 난 그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 삶의 방식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딱 붙어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고방식과 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남편과 살아도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죄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폭력적이고 구타를 하고 못된 남편과 살아도 내가 영적으로 그 죄성과 잘못된 생각과 사별한 나는 예수님을 남편 삼아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혀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고, 난 당신을 위해서 나는 계속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저는 폭력적인 거 무조건 안 된다,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가슴 아프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삶과 그 사고방식에 억눌려서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사별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별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는 그 사고방식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이 잘못된 죄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은혜의 사고방식,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나쁜 것 투성이에요. 부정적인 것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사고방식,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율법주의와 같은 그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해외 선교합시다 하면 뭐라 할까요? 해외 선교는 무슨 해외 선교? 국내 이 대전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해?
그러면 그런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럼 또 슬그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작은 교회는 지금 도와준 지 3년 5년이 됐는데 아직 자립도 못하고 목사님 언제까지 저런 교회들 도와줘야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매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은혜로 선교지를 도웁시다, 은혜로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그러면 이게 이래서 싫다고 그러고 저게 저래서 싫다고 그러고, 그럼 목자인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양들을 물어 뜯으면 목회자는 결단할 수밖에 없고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방식과 결별하지 않고 그 잘못된 죄성과 사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비참한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사별해야 될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아예 우리가 쫙 끊어버려야 될 그 사고방식, 그 죄된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엉뚱한 율법을 잡고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스스로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죄성에 오염된 사고방식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별할 것 같으면 빨리 사별하고,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은혜 아래서 흠뻑 젖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은혜의 시선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자,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 은혜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진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말을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시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 죄의 사고방식이 나를 계속 죽인다는 거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 조항에 매여서 너 죽고 나 죽고, 너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은혜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니까 와, 은혜처럼, 율법처럼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게 없구나. 율법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는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율법 안에는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들, 죄를 처리하는 그 모든 방법까지 율법에서 알려주는구나. 와,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주의와 사별하고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보게 되니까 율법주의를 걷어낸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율법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율법을 남편 삼아 살아갈 때는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죄성을 계속 들춰내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율법주의 아래서 했어요. 율법이 온통 나쁜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율법주의와 사별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걸 보니까 율법주의를 걷어낸 이 율법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가, 너무나도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사고방식, 죄의 속성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게 한 그 죄의 사고방식들, 그것과 사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없고, 빨리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 죄의 속성들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남편 삼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은혜로 감격하고 은혜로 일어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입을 덮고 살아가면 이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고방식, 죄의 그 본성과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이별하고 사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선, 그 은혜의 사고방식, 이것으로 살아갈 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은혜로 내 굴곡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정말 가득해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